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쓰실 준비 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칭의와 성화의 사이. 칭의와 성화의 사이, 그 어딘가에 서성이는 당신에게. 말씀의 제목이 오늘 굉장히 멋있죠. 칭의와 성화의 사이, 그 어딘가에 서성이는 당신에게. 오늘 말씀 우리 레베카 선교사님께서 증거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환영 감사하고요. 이 화이트보드 준비되면 이렇게까지. 지금 제 영상에 얼굴이 잠깐 남으려고 이렇게 영상 앞을 지나가는 이 무리들이 있었어요. 얼굴 비춰주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네. 바로 한번 설교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 제가 설교자의 자리에 서는 게 참 큰 영광인데요. 왜 그러냐면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할 때마다 내가 한 설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설교한 것처럼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을 많이 가져요. 저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완전하다고 하면 정말 그거는 신성모독과 같은 거고, 제 자신이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고, 정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 서면서 부끄러운 적도 많고, 여러분한테 이런 말을 전할 내가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을 스스로도 하지만은, 그런데 소망하는 바는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오늘 말씀은 특히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평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평생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을 담았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어젯밤에 이제 계속 잠을 자고 이제 아침에 어제 이제 구상하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 마무리해야지. 그래서 왜냐면 마이크 선교사님이 오늘 복종교회 지금 이제 가셔서 복종교회에서 설교 마치자마자 필리핀 입국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어제 빨리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밤늦게 작업을 안 하고 어제는 구상만 하고 저는 아침에 새벽에 정리해야지 하고 눈을 감았는데 계속 머릿속으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돼. 맞아, 이 말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너무 생각나요. 그래서 혼자 좀 있다가 누워서 몰래 이렇게 핸드폰 불빛이 비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워서 핸드폰을 메모장을 켜가지고 막 적고, 그리고 이제 눈 감았다 또 생각이 나. 메모장을 또 적고. 그러니까 마이크 선생님 갑자기 뭐해? 뭐해? 앉아. 이래가지고 그리고 어제 한 1시에 잤어요. 작업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떠났는데, 왜냐하면 이게 계속 그래, 내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내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가 오늘 제목대로 어딘가에 서성이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의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칭의라는 용어 다 알아요? 네. 감사해요. 성화는? 그럼 이따 시험해 볼게요. 칭의와 성화 어딘가의 사이에서 우리가 서성이는 이유는 이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칭의가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성화가 있어요. 근데 이 칭의와 성화 이 관계를 뭘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으냐면 이것을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칭의는 믿음이고 성화는 뭐다? 순종이다. 근데 이게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게 더 나아가서 뭐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냐면 복음과 율법의 관계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칭의, 이건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고,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순종해야 돼. 그거에 맞춰서 생활을 해야 돼. 이런 관계들과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대입하기 때문에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풀어가 볼게요. 네, 지금 레베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풀어가 보면 아마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럼 우선은 우리가 칭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칭의가 뭡니까? 칭의. 그렇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럼 이건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게 아니에요? 네. 의로운 상태는 절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상태는 절대 아닌데 그런 의롭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뭐 해준 거야? 선포를 해준 거야. 공표를 해준 거야. 그래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의롭다고 선포한다고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어서 의로워지나요? 그건 아닌데 그 사람이 이제는 그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심판, 어떤 사람 죄를 지면 법정에 가서 선고를 받잖아요. 그쵸? 그 선고에 의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칭의라는 것은 이제 뭐예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형벌을 받을 필요가 받을 필요가 없다. 그 사람은 이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렇다고 죄를 안 진 건 아니에요. 죄가 원래 없었다는 것도 아니에요. 죄인인데 선고를 해줬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칭의는 중요한 게 있죠. 뭐냐면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붙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게 붙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는 게 붙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의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무죄 선고를 할 때 아무도 죄인에게 그냥 무죄 선고해주는 법은 없어요. 그 죄인이 무죄를 받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가를 치를 수가 없는데 누가 대가를 치러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러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치른 대가와 그분의 의를 내가 덧입어서 예수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의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이거 칭의는 여러분이 이미지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면 좋겠죠. 이미지를 그릴 때 내가 더러운 죄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 누더기 옷을 이 세상의 왕이신 분한테 줬어. 그리고 그 왕이신 분이 그분의 의로운 왕의 옷을 나한테 입혀줬어. 그렇다고 내가 죄를 안 진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한테 옷을 입혀줘서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왕의 자녀다 이러는 거야. 이제 너는 신분이 바뀌었다 이러는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옷의 이미지로 칭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칭의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칭의의 전제 조건이 있는데 칭의의 전제 조건은 의롭다고 칭함을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했어 안 했어? 의로운 행동을 안 한 거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다가 전제 조건이야. 우리는 전적으로 죄인이다.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저 5 points 배운 사람들은 그쵸? 튤립. T. Total depravity. U. 안 할게. 자, 안 할게. 이 예배가 끝나면 자료실에 가서 5포인트 책을 보고 튤립을 외워보시도록 하세요. 네. 전제는 뭐예요? 우리는 total depravity. 완벽하게, 완전하게 모든 전인이 다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다. 무능하다.
우리는 구원할 능력이 없다를 전제로 해요. 그런 사람이 의롭게 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근거는 뭐다?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못한 의로운 삶을 사셨다. 율법에 온전히 순종했다. 그래서 우리의 의의 값 또한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하신 거예요. 뭐를 두 가지 하셨어요? 죄의 값을 지불하고 의의 값도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의로운 삶도 사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33년의 삶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신 거예요. 괜히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시간 때우다가 이렇게 33살 되면 난 십자가에 달릴 거야 하고 이 땅에서 시간 때우면서 맛있는 거 먹고 다니시고 막 이러신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예요? 33년을 인간으로서 율법을 순종하는 의의를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는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죠. 그런데 공짜는 아니에요.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의의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이루신 의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다 칭의 앞에 뭐를 또 붙이냐면 이신이라는 말을 붙여요. 이신칭의. 이건 뭐예요? 이신칭의는 믿음으로써. 그쵸? 신이 믿음이잖아요. 그쵸?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제 네 글자로 표현하는데 이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오직 누구에게서 왔다는 걸 우리가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왔다는 걸 의지하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신칭의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나는 의지해. 이거는 내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거랑 차원이 다른 얘기죠. 네, 내가 의지해 이거예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만 기대고 있어. 전적으로 예수만 기댄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내가 의지해.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가 해결됐어. 하면 우리는 이제 칭의라는 것을 받아요.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이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성자가 무슨 성자예요? 네? 거룩이죠. 거룩.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는 거룩이 되어가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거룩 안에서 자라간다는 건 뭐예요? 간단하게 예수님을 닮아간다. 근데 이때 이 거룩은요, 이 성화라는 의미를 좀 두 가지 의미로 살펴보면 첫 번째는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거룩은 구약시대부터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따로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따로 떼어놓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면 거룩은 그저 어떤 의미로 이해하기 쉽냐면 거룩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법에 있는 조항에 있는 법을 어기지 않거나 그쵸? 혹은 종교 생활을 잘하거나 절을 열심히 다니든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든지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스러운 생활, 종교 생활, 신을 섬기는 생활을 잘하거나 그러면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됐다라는 거야. 따로 떼어놓았다라는 거야.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 의미가 뭐가 돼요? 그렇게 따로 떼졌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는 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놨기 때문에 따로 구별됐기 때문에 그
그러한 구별된 존재로서 합당하게 그런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뭔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거룩은 구별됐다는 뜻도 있는데 또 우리 안에 그 구별된 거에 합당하게 뭐가 일어난다? 거룩하게 되는 어떤 활동이 일어난다. 성화는 뭐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따로 구별된 것과 그리고 구별된과 동시에 뭐도 해요? 그런 자리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또 거룩하게 되는 이런 활동도 성화에 포함돼요. 자, 그래서 지금 칭의와 성화의 의미를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어렵지 않죠? 네. 이해 가죠? 네. 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제 칭의와 성화 사이에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칭의와 성화가 가져다주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나는 하나도 한 게 없고 누가 다 해줬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냥 은혜를 줬어라는 것과 여기는 어떤 이미지? 구별되고 뭐 돼야 돼?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야 돼. 거룩하게 성장해야 돼.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러면서 이 두 개가 사실 극단으로 치닫는 경우가 생겨버리게 돼요. 그 경우가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이 두 가지가 종종 극단의 길을 걸어가는데 뭐냐면 칭의의 극단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래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 그래서 얻어지는 결론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니까 그대로 오세요. 당신의 삶을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기 때문에 당신이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세요. 예수께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당신은 행복을 얻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교회들이 교회 오라고 전도지를 나눠주죠. 그쵸? 전도지를 나눠주면 그 전도지에 뭐라고 생겼어요? 예수를 만나면 행복해집니다. 교회에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행복한 사람 얼굴도 좀 한번 볼까요? 행복해집니다. 네, 교회에 나온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아, 행복하긴요, 여러분. 주일 아침마다 이 쩔은 얼굴들을 어떡할 거야? 응? 이 얼굴들을 어떡할 거야? 이 일요일 날, 이 공부 안 하는 날, 좀 실컷 10시, 11시, 12시까지 자면 안 되나? 이걸 어떡할 거야? 우리 재워주면 안 되나? 실컷 12시까지 자고 12시부터 친구들이랑 나가서 맛있게 밥 먹고 쇼핑하고 좀 들어왔다가 내일부터 다시 공부 시작하니까 늦지막하니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친구랑 수다 떨고 막 이러다가 좀 보내면 안 되나? 지금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반응이 막 여기 어디서 조용하게 막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칭의의 극단에서 그래 네가 노력한 거 없어. 그러니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니까 네가 뭘 고칠 필요도 없어. 너를 다 용납하실 거야. 너를 다 용서하실 거야. 그래서 너는 뭐 하면 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런 것에 감사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주일마다 다니고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면 돼. 딱히 네 삶에서 다른 변화를 줄 필요가 없어. 그대로 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성화의 극단에는 뭐가 있어요? 성화의 극단에는 너가 크리스천이야? 그러면 올바른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면 똑바로 살아야지. 응? 그렇게 해서 구원 받겠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어?
천국 들어가겠어? 생각해봐. 미안해, 네 얼굴을 봐서. 영광아, 생각해봐. 네, 죄송하지만 우리 많이 하는 이 말. 너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없어? 아멘이야? 양심에 손을 대고 말해. 양심에 털 났어? 내가 네 삶을 아는데 나는 당신의 삶을 몰라요. 나는 잘 못 보기 때문에. 옆 사람이 알아요. 옆 사람이 비웃잖아요. 옆 사람이 비웃잖아요. 아니면 저 얼굴은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막 이런 얼굴일까요? 네. 그래서 구원을 얻으려면 믿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똑바로 살아야 돼. 올바른 삶을 살아야 돼. 이런 채로 이제 두 개 극단의 길을 가요. 이러한 칭의의 극단의 길이나 혹은 성화의 극단의 길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칭의의 극단의 길은 성경적이지 않은 삶의 모습을 그대로 가진 채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에 분명히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 근데 그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경우도 많고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리고 그게 성경적이지 않은 삶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다니거나 아니면 그럼에도 그걸 타협하면서 알매도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걸 알매도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성화의 극단의 길로 나타나는 거는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내가 구원 받았어? 하고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되면 뭘 의심해요? 칭의를 의심하게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은 거야? 하고 이걸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또는 어떤 형태가 있냐면 율법의 테두리를 그어놔요. 율법의 테두리를 그어서 거기다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내가 정한 요런 거를 하면 이런 목록들을 하면 난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그래서 요 정도 그게 누구였어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오셔서 꾸짖으셨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의 목록들을 자기가 지켜서 자기가 의롭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해요?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의미를 깨닫고 그래서 그 의미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셨지 목록을 다 지키는 것이 거룩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목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웃을 사랑하면 거룩하다 했어. 근데 그 이웃의 범위를 정해놨단 말이야. 테두리를. 근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그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을 해주세요. 원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테두리에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안 넣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테두리를 넘어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화의 극단으로 가면 이렇게 하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목록 몇 개를 하고 난 담배 안 피니까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 난 술을 안 마시니까 괜찮은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야, 담배 피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안 피지? 술 마시지 마. 왜 대답을 좀 확신 있게 해. 그럼 꼭 피는 애 같잖아. 확신 있게 영광아. 야, 쟤 담배 펴? 쟤 그리스도인 아니야. 쟤 담배 펴? 쟤 술 마셔? 쟤 그리스도인 아니야. 이러면서 뭐를 해요? 자기 테두리 안에 남을 정죄를 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율법주의라고 부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쵸?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런 칭의나 성화의 극단의 길을 걷는 형태들을 제가 이제 몇 번 경험했는데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몇 년 전에 어떤 한 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어요. 한 여자분을 상담한 적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잠자리를 하고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를 낙태했어요. 근데 그 남자친구 둘 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서 이 여자분이 저랑 얘기하면서 상담하다가 이런 저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저 같은 이렇게 더러운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구원 못하실 거야 라는 의심을 가졌어요. 이건 뭘로 지금 판단하는 거야? 자기의 구원을 자기의 행위로 판단하는 거야.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행위를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이 학생은 죄를 사랑했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죄를 사랑했어요. 이 학생이랑 제자형하면서 제자형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을 했더니 기독교는 너무 답답한 종교예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힘든 종교예요. 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기독교를 뭘로 본 거예요? 기독교를 뭐와 동일시한 거죠? 율법과 동일시한 거예요. 그래서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는 목록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 친구는 결국 친구랑 동거하러 갔어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는 형태든지 혹은 어떤 형태로 율법의 테두리를 정해놓는 형태로 가서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 머물면 거룩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은 자기만의 기준을 정해놓는 형태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길을 가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에서 막 서성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확신한가? 우리는 왜 죄를 짓는가? 그러면서도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난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나의 욕구와 또 나의 구원과 이 사이에서 머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우는 칭의에 대한 이해나 혹은 성화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와 성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이 길들 우리가 균형 있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쉽게 풀어보려고 그래요. 재밌겠죠? 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으로 우리가 칭의와 성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막 다 외우죠, 막. 그쵸? 왜냐면 믿음이 뭐야 하면 막 설명하려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정의를 내려놓는 건 좋아요. 기독교가 뭐야? 그러면은 우리 그때 기독교가 뭐냐고 했을 때 그때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그쵸? 기독교가 뭐야? 그럼 우리는 애매하게 사랑의 종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종교입니다. 그랬어요. 그쵸? 이런 몇 가지는 이제 우리가 좀 머릿속에 기억하고 대답할 말이 있게 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생활이 애매모호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종교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종교다라는 기준이 없으면 여러분은 여러분 삶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따라서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야. 기독교는 못 쓸 것 같아 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이해가요? 네,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파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망쳐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들을 내리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이런 막 이신칭 얘기 들을 때 막 머리 아파 막 이러지 마시고 저런 것들 나왔을 때 한 번씩 정리해둬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여러분 가운데 의문점이 이렇게 왔을 때 그때 길을 떠나지 않고 제 길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정의할 때 히브리서 11장 1절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면 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종종요 오해가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어떻게 오해되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래 믿으면 바라는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 얻을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게 막 유행할 때가 있었단 말이야. 아 나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싶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려요. 종이에다 뭘 그려요? 저 푸른 초원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뭘 그려요? 그림 같은 집을 그리는 거예요. 2층으로 할까? 막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어. 그냥 내가 바랍니다. 믿을 줄로 메슈밀 가질 줄로 어떻게 합니다? 메슈밀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늘 가진 믿음이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는 증거다 라는 믿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선행되는 조건 정도로 행위 정도로 그러니까 믿음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전제되는 행위 정도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믿음과 바라는 것들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정의를 내려볼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손에 쥐고 있는데 나는 마크를 가질 줄 믿어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은 뭔가 내가 지금 쥐고 있고 내가 뭔가 지금 보고 있는데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바라는 것이라는 게 나왔는데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 시제적으로 미래 어딘가에 있죠. 그렇죠? 현재 있지 않고 미래의 어딘가에 있어요. 시제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뭐죠? 공간적으로. 그렇죠? 공간적으로 이건 시제적으로 미래 어딘가에 바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보이는 세계 너머에 보이는 이 공간 세계 너머에 어딘가에 실제를 두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쵸? 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믿음 그리고 바라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믿음을 막연하게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 미래에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어떤 그것 네가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 그저 믿으면 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은 바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믿기만 하면 그게 올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여기 무슨 단어를 썼냐면 실상이다 라는 단어를 썼고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뭐라고 했어요? 증거다 라는 단어를 썼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있다고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것이다? 막연하게 그게 될 거야. 그게 있을 거야. 그게 생길 거야 라고 막연하게 믿으면 그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단어를 썼어요? 실상이란 단어를 썼고 증거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은
그 바라는 것이 뭐야? 지금 실제로 뭐야? 있어. 실제로 존재해. 실제로 가질 수 있어. 이미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 실제로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믿음의 지금 아직까지는 감이 안 잡히죠?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게 미래에 있는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증거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이 그저 미래에 일어날 거야, 미래에 될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맹목적인 바람이나 소망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자,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보면 우리 요셉이가 치즈불닭 볶음면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불닭볶음면도 좋아해요. 까르보 불닭볶음면도 좋아요. anyway, 매운 거 되게 좋아요. 불닭볶음면 좋아하는데 우리 아이가 치즈불닭볶음면을 좋아해서 먹고 싶어서 사달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쵸? 자, 근데 편의점에 가면 있을 거야. 편의점에 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고 편의점을 가는 것은 맹목적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고 편의점을 가는 것은. 그런데 아빠가 어제 편의점을 실제로 들렀었어. 그래서 치즈 불닭볶음면이 거기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을 했어. 그것도 많이 있었어. 그리고 집에 왔는데 우리 요셉이가 먹고 싶다 그러는 거야. 치즈 불닭볶음면이 먹고 싶다. 근데 아빠가 이러는 거야. 내가 어제 편의점에서 봤는데 아주 많이 있었어. 아빠가 사줄게. 그럼 쟤는 어떻게 하겠어요? 요셉이는 싸르죠. 요셉이가 좋을 때마다 취하는 포즈가 있거든요. 싸 이러면서 다리를 이렇게 팔짱 들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요셉이 손잡고, 그리고 불닭볶음면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수아를 잡고 아이들을 손잡고 가고, 아빠가 그 길을 가죠. 편의점을 향해서 가죠. 네. 그 편의점을 향해서 가는 것은 지금 편의점을 향해서 아빠가 손잡고 아이들이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믿음의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은 그냥 맹목적 믿음이 아니에요.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에요? 이미 아빠가 봤어. 그리고 아빠가 사줄게. 라는 뭐를 기초한 거예요? 아빠의 약속을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생길 거야가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아빠가 봤다니까. 그래서 지금 가서 사주는 거야. 라는 뭐예요? 아빠의 약속.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이거는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실제가. 지금 가고 있잖아, 편의점을. 아직 손에 불닭볶음면이 들렸어, 안 들렸어? 안 들렸어. 근데도 이 아이는 그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불닭볶음면이 이미 받은 것과 같은 거야. 아빠를 믿고 가는 그 길이 이 바라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야. 아빠를 약속을 믿고 가는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약속을 근거로 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요셉이가 몇 주 전에 크림 스파게티를 먹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크림 스파게티 만드는 법을 찾아봤더니 생크림이 필요하대요. 그래가지고 요셉아, 우리 우리마트에 가서 생크림이 있나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랑 우리마트를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마트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짧아요, 그쵸? 근데 그 우리마트를 가는 그 길은 의심으로 가득 찬 길이에요. 과연 우리마트가 생크림을 팔까?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요?
여러분 그 믿음이 실상과 증거가 될 수 없었어요. 엄마랑 가는 길이. 왜요? 생크림이 없었어요. 생크림이 없어서 그날 크림 스파게티를 먹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 길은 실상과 증거가 되는 믿음의 길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트에 생크림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셉이한테 요셉아 거기 생크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갔어요. 그쵸? 그런데 불닭볶음면이 있다는 건 어떻게 간 거예요? 봤어. 내가 봤어 하고 약속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그 약속은 바라는 것을 보증해줘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처럼 하게 해줘요. 네? 이해 가셔요? 네. 그래서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늦어져도 반드시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우리 마트는 짧아. 편의점은 멀어요. 충남대 앞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마트는 신호등을 안 건너도 돼요. 근데 그 편의점 가려면 신호등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건너야 돼요. 왜냐면 충남대 앞에 신호등이 또 두 번을 건너야 되거든요. 세 번 건너서 거기 가야 돼요. 기간이 오래 걸려도 그 길은 뭐야? 아빠랑 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실상 있고 증거가 있는 길이야. 우리 마트는 짧아도 어떤 길이야? 허무하지. 갔는데 없으니까. 없어서 그냥 다른 거나 사오고 크림 스파게티는 못 먹고 다른 거나 사오고. 여러분 그래서 약속을 믿으면 바라는 것을 이미 가진 게 되고요. 이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보았느냐도 또 중요해요. 그쵸? 우리 마트에서 생크림을 바랬는가? 우리 마트에서 귤을 바랬는가? 귤은 팔잖아. 귤을 바랬는가? 무엇을 바랬는가가 또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조상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다 살펴보지 않고 아브라함하고 모세만 한번 살펴볼게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몇 절에 나올까? 8절부터 나오죠. 그쵸?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나오는데 아브라함 보니까 부르심을 받고요. 약속의 땅에 갔다고 9절에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런데 거기에서 10절을 보니까 뭐를 바랬다라고 해요? 바란 게 나오죠. 그쵸? 바랬는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갔는데 바란 게 나와요. 뭘 바랬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라고 나와요. 이거는 성이죠. 성. 시티. 타워. 그렇죠? 성이죠? 근데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창세기 얘기를 이미 알잖아요. 그쵸? 창세기 얘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어요.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고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거야 너로 인해서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쵸? 근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한테 당장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당장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은 뭐를 바라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두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안에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이 뭐 했다? 바랬다라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 받은 게 있다면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 하나를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를 받고서는 그가 이 믿음과 바라는 것 사이에서 실망하지 않고 삶을 살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바로 이 믿음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진 거와 마찬가지야. 이건 증거야. 이건 실상이야. 나한테 일어나진 않더라도 증거와 실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나도 결국 그 나라에 살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된 거예요? 증거가 돼가지고 거기에 믿음을 두니까 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 이삭을 하나 받고는 그게 이루어졌다 하고 뭐한상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었다는 거야. 한 사람을 더 볼게요. 모세를 볼게요. 모세는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랐어요. 그쵸? 네, 물에서 건짐받아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몇 절에 나오나? 23절. 네, 23절에 모세가 이제 부모가 섬겼는데 24절에 보니까 바로의 공주에게서 자랐는데 뭐를 거절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어떤 사건이 있어요?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에서 40년을 바로의 궁전에서 길름을 당했는데, 그쵸? 길름을 받았는데, 거기서 길러졌는데, 나중에 자기의 동족, 누구? 히브리인들이 고난받고 있잖아. 모른 채 해도 되잖아. 자기 편안한 생활 하잖아. 그렇죠? 근데 편안한 생활하고 모른 척 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 동족 히브리인이 고난받는 거 보고 화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인을 죽이게 되죠. 물론 그것 때문에 도망가게 되고 40년간 다른 땅에서 살게 됐지만 어쨌든 모세는 무엇을 했어요? 자기가 이집트인과 동일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자기의 원래 핏줄인 누구와 히브리인과 동일시해서 이집트의 궁전에 사는 것을 뭐 했어요? 그것을 거절했어요.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고난과 수모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어디로 다시 불렀습니까? 이집트에 가서 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도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동족한테도 반대당한 일을 여러 번 당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6월절에 여기 말씀해 보기를 6월절에 피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28절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러면서 6월절의 예식을 정하고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일 이러했단 말이야. 왜? 모세는 여기서 무엇을 바랬던 거예요? 모세가 바랐던 건 뭐예요? 모세가 바랬던 건 자기가 이집트에서 사는 풍족한 생활, 안전한 생활이 아니라 무엇을 바랬던 거예요?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되는 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독립하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바랬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것을 바랬기 때문에 모세는 여기에서 무엇을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어떤 약속?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을 뭐 할 거야? 구원해 낼 거야 라는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증거 삼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거 삼아서 능히 바로 앞에 어떻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그냥 그래 구원했나 보다 하지요. 일개 목동이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했던 일개 목동이 그 대국 애굽 앞에 가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시오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은송이가 오늘 비행기 타고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트럼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트럼프에게 내게 미국의 반을 주시오. 누가 듣겠어요, 얘 말을. 얘 말을 아마 입국 차단될 거예요. 블랙리스트 뜰 거예요. 근데 일개 목자가, 양 키우던 자가 바로 앞에 가서 이거는요 뭐 앞에 서는 거는 둘째치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내보내겠다는 보장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줬지 하지만은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그 앞에 가서 바로 왕이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보내주라고 했으니까 보내줘라 그렇게 말해서 과연 보내줄까라는 확신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뭐 한 거예요? 무엇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는 약속 하나 믿고 간 거예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뭐예요? 모세는 뭘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올 걸 실제로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거의 증거고 실상이라고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뚫은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은 그 외에도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같이 좀 길지만 읽을게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믿음으로 고난받고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당장 지금 칼이 눈앞에 있고 톱이 눈앞에 있는데 이것을 이미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난 죽어도 이걸 반드시 뭐 할 거다? 받을 거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칭의와 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가요?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돼요. 따라해봅시다. 이중전가. 네, 이 신칭의에는 어떤 작용이 일어나요? 이중전가라는 작용이 일어나요. 내 죄가 반드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께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의라는 법적인 용어를 써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법적으로 선포해 줄 거야.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을 근거로 대신 용서하여 주신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신 것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죄가 없다고 칭해 주세요. 이게 구원을 통해 얻은 뭐였어요? 칭의였어요. 그쵸? 우린 구원 얻어서 이것에 칭의를 만들. 여러분 여기에서 끝나면 극단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성화의 관계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이 믿음과 바라는 것에 이 간극이 있잖아요. 그쵸? 믿음과 바라는 것에 간극이 있는 것처럼 이 구원, 이 칭의에는 뭐가 있냐면 목적이 있어요. 네? 너희를 사랑하니까 용서해주고 다 용납해줄게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용납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용납해서 데리고 갈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네, 그래서 이 칭의에는 목적,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어떠한 그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칭의를 통해서 나중에 무엇을 바라냐면 여기서 이 사람들 아브라함이 다 바랬듯이 누가 바랬듯이 모세가 바랬듯이 하나님께서 결국 칭의 구원을 하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거야. 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목적이 있다. 구원하신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이다. 여기까지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영광스럽게 드러나시고 하나님이 왕 되셔서 영광스럽게 통치하시고 하나님 왕 되셔서 그의 영광이 존귀함을 받고 찬송함을 받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그 왕 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 사랑과 거룩의 교제를 영원히 나눠요. 이 왕은 영광으로 다스리시고 백성은 이 왕과 어떤 관계를 맺는다고요? 사랑과 거룩의 교제의 관계를 맺어요. 이해하셔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항상 자기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나라에 영원히 영광의 빛을 비춰주셔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사랑과 거룩으로 교제하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삶에 계속 반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 삶을 살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나라에서 왕노릇을 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별 감동이 없구나. 근데 미안해요. 제가 감동 없이 설교해서. 자, 다시 보세요. 뭐와 여러분이 지금 대조해보냐면 지금 옆 사람 보세요. 그럼 이렇게 쉽게 옆 사람을 보세요. 옆 사람을 딱 보세요. 옆 사람을 딱 봤을 때 옆 사람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반사됩니까? 거울이 없어서 옆 사람 보라고 한 거예요. 자기 손을 들고 거울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 얼굴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반사됩니까? 빛이 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성스럽고 자기 얼굴이 존귀함으로 빛나고 깨끗하고 이렇게 거울을 대라니까 세진아 이렇게 자기 얼굴 오래 참아야 돼 자기 얼굴에서. 그러면서 자기의 지금 상태가 세상의 왕노릇하는 상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세상에 가득 비추면서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거룩으로 왕노릇하는 상태예요?
무언의 이 신호는 그렇지 않은데요. 차마 대답할 수 없는 그렇지 않은데요. 부끄러운 얼굴의 고백이 함께 가는. 맞아요. 우리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게 실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나라가 실제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에 실제 갈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얼굴에게 영원히 비춰주시겠다고 그 나라라고 얘기해요. 그 영광으로 우리가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우리 자체가 예수와 함께 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 온 만물을 유업으로 받아서 이 온 만물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왕이 계신데 마치 아담과 같이 아담이 창조됐을 때 어떤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하나님을 대신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을 부여받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실제로 하나님과 사랑과 거룩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이 온 만물을 온 우주를 어떻게 다스리냐고요? 왕처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레베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보좌 자리에 앉아서 영광에 비치는 그 예수님을 닮은 사랑스러운 레베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넘치는 레베카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이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항상 따뜻한 레베카가 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맘대로 막 화 막 내고 내 맘대로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내 맘대로 귀찮아서 아이들이 뭐 해달라고 하는데 막 귀찮아서 좀 나중에 할게 미루고 이런 레베카가 아니라 요셉이나 믿음이가 엄마 이래요 하고 찾아왔을 때 그 아이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수 있고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아이들한테 삶을 공유할 수 있고 인생의 교훈을 줄 수 있고 의로움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나를 보면 그리스도인은 저런 거야 라고 배울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내 삶이 지금 너무 부족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온전한 모습과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다 있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라고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교회에 오라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줄 거니까 교회 잘 다녀라고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줄 테니 이제는 나의 백성으로 그 나라 꼭 가자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자, 다시 회복되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구원은, 칭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어요? 칭의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칭의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여기 말했듯이 약속이 포함이 돼 있어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 되시고 우리가 백성 돼서 그분과 영원히 사랑과 거룩과 영광을 나누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는 약속이 포함이 돼 있어요. 어떤 약속이 포함이 돼 있냐면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형벌과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켜 줍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아요. 아멘.
우린 지옥에 가지 않아요. 아멘.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 칭의를 얻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준다고요? 죄와 사망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약속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심판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약속을 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했죠. 그쵸? 심판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뭐가 됐다고? 자녀, 백성이 됐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자녀 백성이 됐기 때문에 자녀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유산이 주어지죠. 그쵸? 그래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뭘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구원에는, 칭의에는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가 뭐라고요? 심판에서 벗어났다. 두 번째는 뭐를 약속받았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것이 약속되었다. 이거를 구원이 다 포함하고 있어요. 칭의가 포함하고 있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심판에서 벗어났다는 약속을 받기 때문에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돼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이 돼요.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죄인이 아니에요.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심판에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뭐의 영향력 아래에 있냐면 여전히 죄의 오염과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칭의는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적으로 무죄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무죄하다고 선포해 준 거였죠. 그쵸? 선포해 준 거였어요. 그러면서 뭘 받았어요? 약속이라는 걸 받았어요. 어떤 약속? 심판을 안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뭘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을 거야 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쵸? 그런데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신분을 얻었지만, 그래서 하나님 거로 뭐가 됐어요? 구별이 됐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완전히 죄가 없어졌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됐다고 법적으로 선포한 거지 죄가 없어졌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죄의 오염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의 영향력이랑 다른 거예요.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형벌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뭐의 영향력에 있어요? 죄의 오염의 영향력에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오염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 삶에 자꾸 그런 영향력이 우리 삶에 침투하고 작용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걸 믿는 동시에 우리 안에 자꾸 뭐가 나타나요? 아, 이거 죄된 모습인데, 성경에 맞지 않는 모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닮은 모습인데가 동시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됐다고 했어요? 구별됐다고 했죠. 그쵸? 네, 구원받은 동시에 구별됐다고 했는데, 이게 체험하지만, 죄가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만, 오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우리는 뭐가 있어? 바라는 것이 있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원을 의심하거나, 내가 죄를 또 짓기도 하지만 이 구원은, 근데 내가 죄를 또 짓네?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라고 의심하거나, 혹은
성도로서 가는 길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율법의 행위들로 적당히 내 죄를 가리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받았다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유산으로 받았다는 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완전해질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삶에서 나는 불완전하지만 그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받을 거야. 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 약속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 삶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도 뭐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성도의 길을 포기하거나 내 구원에 대한 약속을 버리거나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적당히 죄를 가리고 살거나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대할 거야.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대할 거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생각인지,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인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지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정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약속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온전히 그렇게 될 나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한번 저희 정의할게요. 여기까지 전개해 왔어요. 칭의와 성화 사이에 우리가 칭의와 성화 사이 이걸 믿음과 순종이라든지 믿음과 율법의 관계로 보고 이 두 개를 별개로 보고 여기에서 혼란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용서받지, 적당히 살아도 괜찮지라는 것이 있든지 아니면 인정받으려면 똑바로 살아야지,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게 인정받지라고 율법주의로 빠지는 경우가 있든지, 그렇죠? 이런 경우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에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죄를 져. 그럼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든지 아니면은 예전에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계속 죄의 길로 빠져서 가든지 아예 포기하고 난 이것밖에 안 되나 봐 하고 죄의 길을 즐겨해서 그걸로 빠져서 가든지 그런 성도들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뭘로 봤어요? 바로 믿음과 바라는 것의 관계로 지금 대입해 봤어요. 그런데 믿음은 어떻게 이 바라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약속.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 약속이다. 그런데 구원, 칭의라는 것은 뭐예요?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칭의는 단지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괜찮아. 아니면 너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혹은 용서해주니까 다 용납해 줄게. 아니면 용서받았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이게 칭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칭의가 뭐라고 해서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벽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 그래서 지금 너희를 뭘로 부른다? 나의 백성으로 부른다. 내가 너희를 의롭다고 선포한다.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 삼는다.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우리에게 올 거라는 뭐예요?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내가 언젠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살 거야. 나는 부활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우리를 다스리는 날이 올 거야.
만방의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높여질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변화될 거야. 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약속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이에 성화는 뭐가 되는 거야? 성화는 그 사이의 성화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어서 그 나라가 올 것을 내가 아는데 내 삶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죄의 영향력과 죄의 오염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성화는 뭐냐면요, 그 나라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죄의 영향력에 내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께 매일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때까지 나를 계속 하나님 백성답게 빚어가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성화는 뭐를 근거로 한 거예요? 칭의와 칭의에 대한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칭의가 가지는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헤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히 하나님 왕 되시고 백성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면 우리는 칭의와 성화 사이에서 헤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성화를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성화는 소망을 가진 자가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전인과 전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 다시 말해볼게요. 성화는 소망을 가진 자가 약속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전인과 전삶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것. 그러니까 성화라는 게 단지 어떤 목록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요. 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이런 목록이 있어 라고 목록을 잘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어. 근데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소유하기 위함이래.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까지 나는 내 눈은 어디다 두고 가는 거예요? 내 눈은? 네? 집중해 볼까요? 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이 구원엔 뭐가 포함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포함이 된다고 했죠. 그쵸? 네. 그런데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갈 때 삶에서 나의 눈은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에 있단 말이야. 난 저 나라를 소유해야겠어. 난 저 나라를 내 것으로 삼아야겠어.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나라를 얻기 위해서 계속 내 삶이 이렇게 구원받은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저 나라에서 초점을 맞추고 가는데 내 삶 가운데 나든 내 주변이든 뭐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맞지 않는 것들이 내 삶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화란 뭐예요? 성화는 어떤 율법 목록이 아니라 저기에 가기 위해서 저기를 약속을 이미 받은 걸 그걸 실제로 내가 얻기 위해서 내 삶을 저기에 맞춰서 내 삶을 길이 꾸불꾸불한데 저기로 일로 가지 않고 저기로 계속 맞춰서 내 삶을 가는 거예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목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 성화는 사람마다 달라요. 이해 가셔요? 성화는 사람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기를 가는데 우리 목표점은 똑같지만 저기를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가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저기로 돌려야 되죠. 이 사람은 여기 있다가 일로 돌려야 되죠. 그 돌려야 되는 삶의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성화를 목록으로 정해놓을 수는 없어. 근데 뭐를 해야 돼? 자기가 거기에 가기 위해서 자기 삶을 계속 그 말씀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 삶을 계속 돌려서 맞추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자기 삶을 항상 하나님 앞에 다 들여놓고 맞춰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화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로 가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들아 라는 말에서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뭐에 비유했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비유했어요. 2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그렇죠? 네.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를 칭의하시고 구원하시죠. 그렇죠? 네. 칭의라는 구원을 주셨는데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어요. 목적. 여기에 목적이 나와요. 26절에 뭐로 나옵니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게 흠이 없게 우리를 세우시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흠 없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종국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 왕과 백성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 가셔요? 그러니까 성화는 사실은요 구원의 칭의의 목적 중에 하나인 거예요. 성화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를 통해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칭의를 통해서 의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예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요. 법정에 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죄라고 선포하셔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성화는 뭐냐면 성화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성화가 아니라 이미 칭의를 받았어. 이미 하나님 앞에 섰어. 그런데 성화는 뭐냐면 코람데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의 존재적 상태가 세워졌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세워졌다면 하나님 앞에도 못 갔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세워졌다면 자녀고 백성으로 우리의 신분이 회복이 됐다면 성화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코람되어 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봄받는 우리 영혼의 상태로 매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완전한 상태인데 성화는 어떤 상태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상태인 거죠.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우리 삶에 있는 죄인의 모습들이 조금씩 벗겨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세워져 가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이 성도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절대 업신여기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의를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쵸? 칭의는 약속.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있다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칭의와 동시에 성화는 율법의 목록을 세워놓고 지키는 것으로 빠지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칭의와 성화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칭의를 받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걸 알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율법 목록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화는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될 날,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하게 보게 될 날, 그래서 그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될 날을 항상 사모하기 때문에 성화는 항상 어떤 상태예요? 내가 그 나라에 가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내 사랑을 표현하는 상태. 오늘 비록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나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 나라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나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더 소중합니다. 라고 그걸 사모하고 사랑하는 상태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다 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설명이 너무 혹시 관념적이 되지 않았기를 복잡한 설명이 되지 않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요. 되게 쉬운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 우리가 완전 영화롭게 될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가 다 구원이다. 우리가 칭의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성화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만 분리돼서 생각하면 성화를 하다가 칭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의롭게 된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가 되기 쉬운 거예요? 아, 내가 이만큼 지금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자기가 지키는 몇몇 율법의 목록으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생각할 위험에 빠지기가 쉽고 아니면은 거듭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자체가 거짓인가라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경우가 쉽고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헤매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전체를 뭘로 보고 하나로 보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필요가 없다. 왜? 칭의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약속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성화는 무엇이냐? 그 약속을 받았다는 걸 믿고 매일의 삶을 그 나라에 가기까지 그 나라에 대한 약속으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내 삶을 맞춰가고 내 삶을 수정해가고 내 삶에 하나님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라는 사랑 표현을 계속 하는 것이 뭐다? 성화다. 이런 성화의 삶을 사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해요. 거듭 말했지만 왜냐하면 반복적으로 자기가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반복적으로. 여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 없이 누가 자꾸 너 왜 죄져라고 자꾸 찔러주죠. 여러분 스스로 한 배 느낄 시간이 없이 담배 검사하죠. 여러분 스스로 느낄 시간이 없이 너 뭐야? 왜 둘이 이상한 관계야? 라고 불러다가 막 해주죠. 그쵸? 연애하지 마, 막 이러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화의 삶에 어려움이 존재해요. 반복적으로 죄에 빠지는 모습을 보여요. 때로는 정말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 그런 삶의 경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많이 손해본다.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직하고 싶었는데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승진이 막히고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 빠지고
과연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어려움도 겪어요, 실제로. 단지 죄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겪는 어려움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칭의의 전 상태가 뭐였냐면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였죠. 그쵸? 근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상태냐면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네?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아세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지금까지 이 과정을 그냥 우리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봤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영적인 싸움으로 보면요. 여기는 사탄의 온 세상이 누구 아래 있어요? 사탄의 아래 있는 상태고요. 여기 하나님 나라 어떤 상태요? 그 사탄이 하나님에게 철저히 멸망당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머리가 밟히고 죽은 상태예요. 음부에 들어간 상태예요. 네? 사탄이 절대로 권세를 취할 수 없는 상태예요. 죄가 없는 상태예요. 이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데 아직 이 나라는 안 갔죠. 근데 이 나라에 대한 뭐는 받았어요? 약속은 받았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사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뭘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신분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노출이 됐어. 여기 있을 땐 몰랐는데 뭐가 노출이 됐냐면 신분이 달라지니까 뭐가 노출이 됐어요? 이제 사탄이 야 너 하나님 편으로 갔어? 전쟁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받고 이 성화의 상태에 있는 상태 이 나라 가기까지 이 삶을 살아가는 상태는 어떤 상태인 거야? 사탄과 전쟁하는 상태인 거야. 이 땅에서. 그쵸? 왜 계속 죄의 오염의 영향력이 있어요? 죄의 권세를 잡은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어요. 사탄이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 그래서 여기서는 뭔 거예요? 우리의 성화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맞춰가고 그 나라를 계속 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과정이 성화라고 했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근데 전체적인 영적인 관계에서는 또 성화가 어떤 단계야? 사탄과 싸우는 전쟁하는 단계.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다는 거야? 어디 한번 자라나 보자. 어디 한번 네가 자라나 보자. 그래서 그 사이에서 거룩이라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싸움은 어떤 싸움? 거룩이라는 싸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있어요? 공격이 있어요. 당연히 유혹이라는 공격과 아니면 우리의 정의로움을 시험하는 직접적으로 정의로움을 시험하는 시험이라는 공격이 있어요. 그런 공격에 노출된 게 성도에게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가라고 의심할 제목이 아니라요. 그런 공격이 있다는 것이 내가 지금 싸워야 될 때구나. 내가 사탄과 싸워야 될 때구나. 이건 나를 싸우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영원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 삶에서 승리를 맛보라는 것이구나. 물론 질 때도 있어요. 워가 있고 배틀이 있잖아요. 그쵸? 전쟁이 있고 전쟁터가 있잖아요. 전쟁터들은 질 수도 있어요. 몇몇 작은 전쟁들은. 전체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종종 져요. 종종 지기도 하는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말씀을 힘을 얻고 다시 거룩을 세우면요. 마침내 승리해요. 아브라함도 종종 졌었어요.
아브라함도 종종 졌어요. 어떻게 졌어요? 아내를 팔기도 하고 종종 졌어요. 그쵸? 하나님 뜻을 못 믿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종종 졌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 전쟁은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요. 종종 졌어요. 그게 전쟁 자체가 진 건 아니었어요. 이미 예수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에 노출됐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뭐 해야 된다? 거룩이란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걸 인지하셔요. 오늘 몇 가지 여러분이 참 개념을 인지하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인지하셔요. 칭의는 약속과 함께 받은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받은 것이다. 그래서 성화는 그 약속을 소망하며 가는 길에 나타나는 내 삶을 조정하는 과정이다. 그러면서 또 우리 삶에 계속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건 우리는 예전에 우리 신분이 속해 있던 누구와 싸우는 것이다? 사탄과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 욥이 사탄과 싸웠죠? 그렇죠? 예. 사탄이 욥한테 와서 욥에게 고난을 줬죠.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욥이 자기의 삶을 저주했죠. 욥이 끝까지 신실했을까요? 그렇진 않았어요.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날 창조한 걸 저주했어요. 내가 태어난 걸 저주했어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친구들 앞에 자기를 변론했어요. 그런데도 왜 나중에 욥은 의롭게 되고 왜 나중에 회복되고 자기의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의인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뭔지 아세요? 사탄의 싸움이 중요한 거는요. 매번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매번 그 전쟁터마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사탄에서 싸우면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쟁터에서 질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사탄의 싸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은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어. 나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편이야. 내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갖고 갈 거야. 그래서 저걸 하진 않았어요. 욥은 뭐 하지 않았어요? 그 문제를 갖고 도망치지 않았어요. 거기서 원망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대고 왜 이래요? 하나님 앞에 대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대고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대고 탄원을 했어요. 뭐예요? 뭐는 잃지 않은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사탄한테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사탄이 승리하는 방법 오늘 율법을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승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결국 내 주인은 네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네가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할 때도 있고 어렵게 할 때도 있지만 착각하지 마. 네가 내 주인이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거고 난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 힘든 일 있으면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거지 너한테 의지할 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을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면 즉 여러분의 삶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맞춰가는 삶, 기대와 소망에 있는 삶을 살게 되면요. 성화가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성화의 형태가 나타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고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개인적이고 윤리적인 성화가 형태가 나타나요. 그런 성화가 있고요. 그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내가 예전과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성화가 있고요. 또 어떤 성화가 있냐면 사회적 관계적 성화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여서 이웃이 나를 통해 전도되는 거예요. 그것도 성화의 한 파트예요. 성화의 삶의 한 파트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여러분이 성화를 이제 좁게 생각해서 그냥 내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은데 그게 아니에요. 성화는 하나님과의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유지되는 개인적 성화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삶을 밖에 외부에 보이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게 돼서 전도가 되는 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적 선교적 성화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교회의 사역이나 선교 사역에 계속 거기에 동참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올 걸 아는데 그냥 우리가 하던 일을 그냥 하겠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어요? 아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 걸 아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을까?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어떻게 하면 확장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들 하면 그런 일들을 찾겠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면서 교회적, 선교적 성화를 이뤄서 그런 선교적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방면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결론을 좀 내려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제가 제자를 정의할 때 이 구절을 기초로 해서 제자를 정의해요. 제가 이 트리플 스쿨 저 과정 세부 과정들을 트리플 스쿨 과정들을 구성하면서 제자 파트에서 제자의 의미를 정의를 할 때 이 구절을 바탕으로 정의를 했어요. 보통은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죠, 그렇죠? 네. 저는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기초해서 어떻게 정의했냐면 제자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제자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런데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은 하늘에 있어요. 발은 세상에 딛고 있는데 눈은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는 삶의 원리, 이 제자가 사는 삶의 원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어디 원리인 거예요? 하늘의 원리인 거예요. 그는 이미 자기가 이미 약속을 받아서 자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발은 세상에 있는데 자기의 정체성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라죠. 하나님 나라 미래에 올 거죠. 바라는데 그게 지금 뭐예요? 약속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실상이 된 거예요. 증거가 된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야. 나를 친히 의롭다고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고 백성이라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닌 거예요? 나는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뭘 이미 소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뭘로 살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로 사는 그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결론이 좀 됐을까요? 정리가 됐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말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너 구원 받았어. 이 구원 받았다는 의미가 뭐야? 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미 됐다는 거야. 아직 천국을 안 갔어. 넌 이미 간 거나 마찬가지야. 반드시 갈 거니까. 그런데 그 나라 백성 그 나라의 원리로 살아. 그러니까 성화는요.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화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구원을 또 받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성화는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과정도 아니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성화는 더더군다나 많이 강조했듯이 율법의 목록도 아니에요.
성화는 내 삶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원리로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그 나라 원리로 생각하고 그 나라 원리로 느끼고 그 나라 원리로 말하고 그 나라 원리로 행동하고 그 나라 원리로 사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는 안 왔는데 온 것처럼 사는 거야.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사람처럼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데 보이는 것처럼 사는 삶의 사람은 그런 사람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네? 반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그 나라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은 얼마나 삶이 비참하겠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 나라가 있는 것처럼 사는 삶은 맨날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왜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있으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데살로니가 4장 3절이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에요. 여러분의 거룩함이에요. 왜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여러분의 모습이 거룩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영원히 가지게 될 그 모습이 거룩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잖아. 이거 여러분이 이제 기존의 이미지를 깨야 돼. 거룩한 것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란 이미지를 깨야 이게 좋아져요. 거룩한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 하지 말라는 게 거룩이야. 내가 좋아하는 술 마시지 말라는 게 거룩이야. 내가 좋아하는 담배 피지 말라는 게 거룩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의 목록으로 생각해버리면 거룩이 안 좋아요. 왜요? 맨날 나는 술 안 마시기 위해서 맨날 피하고 맨날 참고 막 이래야 되니까.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가장 아름다운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가장 선한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예수 닮은 가장 멋진 모습, 그 모습 되고 싶다 하고 소망하면, 그 모습 가지고 싶다 소망하면 이 땅에서 그것을 계속 사모하면서 하늘나라 원리를 내 삶에 계속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원리가 이래라고 깨달을 때마다 이것도 내 것을 하면 좋겠고 이것도 내 것이 되면 좋겠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저렇게 살 거야? 천국은 저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생각되면 이렇게도 나는 또 살고 싶고 이게 소망이 되고 이게 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래지면 하나님 나라가 바라는 소망이 되면 베드로전서 2장 15절로 갑시다. 이제 진짜 마무리할게요. 베드로전서 2장 15절 1절에서 5절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2절에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래요.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성화가 우리를 구원받게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은 뭘 포함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포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 영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그 나라를 사모하며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반석이신 살아있는 돌,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우리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네. 그러면서 우리의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결국은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제사장. 이 세상에 왕 노릇하며 이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 그런데 우리는 성화의 삶 동안에 그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자이다. 이미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자로 그 신분으로 사는 자이다. 그래서 계속 성화의 삶,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우리 삶에 맛보아 아는 삶을 사는 자이다. 그러니까 막 찌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괜찮겠지가 아니다. 천국에서 살 그 삶은 나의 성화의 삶 가운데 맛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이렇게 값진데 천국은 도대체 얼마나 더 좋겠어. 이렇게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삶에 이걸 버리고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천국에서 완전하게 된 내 삶은 얼마나 더 복되겠어. 칭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 나라 영화입니다. 성화는 이 칭의의 중간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로 가는 길에 성화는 칭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돼요. 너 칭의 받았어? 왜? 이 사람 보니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해. 그 사람은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칭의를 받은 사람 구원이 안 없어져요. 이 성화는 그리고 영화를 사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구원은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모두 포함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동시에 믿음을 또한 이루어 갑니다. 칭의를 얻음으로써 영화에 대한 약속을 받은 동시에 이 영화가 확실하도록 삶에서 성화를 계속 이루어 갑니다. 구원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관계를 별개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았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는 약속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약속받은 나라가 오늘 내 삶에 잠깐의 다는 아니지만 잠깐 맛보기로 나타나는 형태가 성화라는 것을 이해하셔요.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 삶의 원리가 하늘나라 원리가 돼요. 하늘나라 원리로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성화에 대해서 길게 주저리 얘기했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의롭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자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삶엔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힘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하게 하시 그 나라를 언젠간 주실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기도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고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우리의 전인과 삶의 모든 모습까지도 하나님께 맞추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하늘나라 원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쉽사리 무너지거나 성화를 오해하여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거나 혹은 오해하여서 어떤 율법의 목록으로 우리의 죄를 가린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죄가 드러나더라도 그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원리로 맞춰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호람되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